성경에서는 그 여자 선지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귀 쓰임 받았던 드보라, 또 루디아, 그리고 마리아의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각자 쓰임 받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헌신이란 단지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게 이게 헌신이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보라하고 루디아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그 뜻이 꿀벌이란 뜻이에요. 꿀벌. 그래서 사사기 4장 5절과 5절에 이 여인의 이름처럼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뭐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남자들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중간에 오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언제 쓰인 거냐면 이 내용이 BC 12세기에 쓰인 거예요. 이때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아름답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재판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전에 그 우리가 군주제도, 그 왕제도가 되기 이전에 그는 판관이었어요. 판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재판관이에요. 이 루디아가. 그러니까 네 번째 재판관, 유일하게. 4절에 보면 라비도스 아내, 그러잖아요. 라비도스 아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비도스의 아내. 근데 여기서 이것은 그 성경이 잘못된 구절이에요. 그 라비도스의 아내가 아니고 라비도시 여자로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비도스의 이 여자라고 쓰였던 원문에 보면 불꽃, 횃불, 번개 같은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 같은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불꽃, 횃불, 번개 같은 여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비돗은 아내가 아니고 번개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가 5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분쟁이 생기면 드보라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재판관이 되기까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죠. 지혜롭고 시대적인 것을 잘 알았고 그 재판관이 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여자이면서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아합인의 앞자리에 20년 동안 그 학대받고 있을 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납달리 지파 출신인 바락에게 스몰론과 납달리 지파를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 지파들이지만 당시 타락했었어요. 이 타락했을 때 이제 드보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전선으로.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자이면서 가자. 먼저 앞장서요. 그래서 가서 그 가나안 군대를 무찔러요. 루디아하고 바락이 가서. 이런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자이면서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언가였잖아요. 그 우카리트 문학의 시를 지어 찬양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찬미를 시작하여 싸움의 모습을 노리고, 주여 당신의 적은 모두 이같이 멸망할 것이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는 태양과 같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BC 1200년인가 12세기였단 말이에요. BC. 이때 이런 찬양을 지었었는데, 이 찬양이 그 우리카라는 기원전 6000년경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때 썼던 문법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아이가 영특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BC 1900년경에 그 청동기 시대가 무너지는데, 이때 이 민족도 같이, 이때 썼던 문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가 뭐냐면요, 영어가 처음 쓰여졌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런 시를 남겼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교회가 지금 사실 혼탁하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교회. 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 근데 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드보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서 바락한테 가서 가나안 민족을 가서 치도록 군사를 모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냐면요,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다 두고 귀히 쓴단 말이에요. 귀히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가 누디아예요. 누디아.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죠. 네. 누디아는 그 유럽의 그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최초로. 근데 누디아라는 이름은 아시아의 지명이에요.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의 지명이야, 누디아가. 그래서 아마 누디아는 그 탄생지가 소아시아일 것이다. 근데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자가.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쪽에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가가지고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디아를 보고 누디아한테 복음을 전해요. 누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최초의 그 유럽의 믿음을 갖게 된 여인이 누구냐? 누디아예요. 그러니까 누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누디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제 그 지인들한테 다 알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디아의 집이 최초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누디아를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예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디아는 자색 옷을 파는 사업가였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번 걸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한테 내가 믿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디 와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머물러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갇혔다가 나와서 어딜 가냐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이쪽 지역에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면 루디아를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루디아처럼 열려있어야 돈만 있다고 그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내 삶에 만족한 게 아니고 이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아니한 생각으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 서관사님은 그 기도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게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도 내가 지금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 간에 무엇을 해요?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손님을 모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아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그 강단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고 혼자 이제 불평불만이 나왔겠죠.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한테 아니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없이 그냥 내가 아까 서태 말씀대로 누구 좀 도와줘야 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좀 헌신해야 돼. 이 도와주고 헌신은 이것은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걸 다 알고 이 성경 말씀대로 다 내가 꿰차고 있으면 좋지. 근데 이거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살아나가야 돼. 그걸로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안다는 거. 내가 어제 이제 안수식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어디든지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줄여라. 모든 세상의 그 불신과 싸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8마디 듣고 2마디만 하면요, 대성공한 삶을 살아요. 대성공한 삶을. 네, 잘 들어야 돼. 들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잘 들어야. 근데 내가 잘 듣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많은 걸 경청하면 나는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랬어요. 오늘부터 이게 말 조심하고 말하지 말아라. 직업으로 본다면 말하는 직업이 돼버린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설교 한 편 10시간 준비하고 강의 한 편 10시간 준비하고 1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10시간 준비해서 1시간 강의해요. 저도 설교 이거 아무리 어제 적게 했어도 7, 8시간. 지금 9절이야. 얼마 안 되지만 7, 8시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드보라부터 시작해서 다 이들 선지자들의 일대기를 다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아도 다시 읽고 와서 설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5분, 20분, 30분 설교하는데 7, 8시간 투자한단 말이에요. 적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려면 몇 년 연습해요? 평생을 연습해요. 평생을 연습하잖아요. 그래 평생을 연습해서 시합에 나가서 시합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예배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일이니까 나 오늘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걸로는 은혜가 안 돼요. 똑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시합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평생을 연습하잖아요. 평생을.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되냐고요. 설교를 어떤 사람들 그래요.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기도를 한대. 맞아요. 감화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써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내가 할 때는 중언부언해도 뭐 나한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알겠죠. 근데 이런 대표 기도라고 그럴 때는 한 말을 또 하면 안 되거든. 한 말은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10시간 준비해서 와도 듣는 귀가 열려있고 듣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떤 성경의 말씀을 해도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같이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은혜가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대요. 마리아와 같은. 그러니까 마르다 형은 많대.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뭔가 하면 이게 내 만족이야. 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그 일에 충실하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누디아, 마리아, 드보라 같은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누디아처럼 드리는 손, 마리아처럼 경청하는 귀, 드보라처럼 발걸음으로 나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요. 이 헌신은 작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에게 조그마한 걸 베풀어도요. 그 조그마한 게 엄청나게 커지고 그게 복음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작은 거 하나가 드보라처럼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누디아처럼 교회가 시작되고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에 성도들이 만들어지듯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리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고 누디아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현재에 머물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드보라처럼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오늘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